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같이 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 아들이 저보고 2주간 경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감도 못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분들도 주신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걸 내가 경제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와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좀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가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 자신을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다락방 안에 보니까 이런 신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뭐 1단계 이제 1차 합수 훈련 받고 나면 초창기 때는 웬만하면 다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나가서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영접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아도요, 육신이 자라나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애는 다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를 낳는 게 문제입니까? 애를 낳아놓고 애를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도 보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은 시키지만 그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는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한 영혼을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완벽하게 부모의 역할을 해줄 이 일꾼이 없습니다. EBS 사역자, 개인 양육, 중고생들도요, 고등학생만 돼도 뭐 사실 중학생만 돼도 몸은 벌써 다 자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죠. 결혼해서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의 내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실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키우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거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EBS 사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때부터가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요 전까지는 청소년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게 다른 사람을 사역할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의 상처도 치유하고,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죠. 치유라는 말씀. 그 치유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속은 한국 사람인데,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뉴욕 사람, 이쪽은 완전히 양반 사람, 양반 가문, 그런 두 사람이 만났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복음 전혀 모르고 하나님 떠난 채 인생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 뭐냐면 EBS 개인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지금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캠프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때부터가 영적으로 이제 독립을 조금씩 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는 시간표입니다. 요거 하지 못하면요, 맨날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저 자기 혼자밖에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모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그 영혼이 어려운 거, 그 영혼의 이 가슴 아픈 것들을요 품고 내가 드디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무엇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나 고민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몇 명 전도하고 영접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에다가 메시지만 넣어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역자, EBS 사역자부터가 이제 사역자의 시작이거든요. 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들어서는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 EBS 사역자가 없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어린 아들만 잔뜩 있는데 교회가 올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EBS 사역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들어서서 우리 유신이한테 이제 RTS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준비를 시키면서 요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 아이들 1대1로 다 개인 양육을 하도록 이번 학기에 이제 요 붙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는데 정말 본인이 많은 부분이 성장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했는데 아니더라. 자기는 이렇게 메시지 준비해서 던졌는데 아니더라.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던졌는데 그게 먹히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심이 통하는 포럼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릇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된다 이러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끝나요.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 축복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벌써 내 가슴 속에 만약에요, 강릉에 진짜 23만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그들을 키울 것인가, 그렇다면 2300 제자 일어나야 되고 그만한 교회가 준비돼야 되고, 이게 진짜 가슴에 있다.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경제의 흐름을 거기에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1차 합숙은
나가서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표라면, 팀 사역은 드디어 이제 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문을 여는 중요한 시간표죠.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EBS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구할 때 방언하는 거, 뭐 예언, 뭐 그 환상을 보는 거, 뭐 투시 보는 거 다 좋다. 그런데 그것은 남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게 없다.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너희는 가능하면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 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게 말씀 사역자입니다. 한 영혼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게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디어 한 지역을 맡기는 시간표를 줘요. 그게 지역 다락방입니다. EBS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역자에게 중요한 제자를 붙이는 시간표가 옵니다. 제자가 붙여지는 날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역자와 조장한 사람이 팀이 되어져서요, 한 지역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지역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요, 여기에 문을 여시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하고 시간표가 안 맞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런 일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실제로 지역 다락방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지속되어져야 되니까, 지속만 되어지면 강릉 지역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속인데, 지속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삶이 치유가 돼야 돼요. 삶이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삶을, 사모늘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의 삶을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포럼하면서 나누는 미션홈, 이게 그때 필요한 것이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단계를 우리가요 잘 기도 제목 가지고 인도받으면 이제 요때 요 미션홈 시간표를 지나고 나면요, 당연히 이 안에서 전문 사역자들 나오겠죠. 그럼 전문교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이 다락방이 커지겠죠. 그러면요 그때 지교회가 응답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입니다. 마귀는 여기가 안 되도록, 요 사역 감당 안 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 편지 1가에서부터 10가까지, 또 새생명 새생활 20가까지, 현장 복음 메시지 66가인가요?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자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 편지 10과까지도 못 해본 사역자들이 많아요. 복음 편지 10과까지 못 들어본, 다시 말하면 양육 대상자들도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영접은 했지만 실제로 복음 편지를 10과까지 EBS 개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복음 편지 다 못 들은 분들. 그럼 그분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개인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현장에도 물론 뭐 넘쳐나지요. 정말로 우리가요, 교회 안에 흔들거리는 사람들 개인 양육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벌써 혼자서 고민하고 막 혼자서 막 끙끙 앓다가 조용히 오해하고 막 상처받고 이러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사정을 몰라, 서로의 사정을. 자녀를 그냥 학원 보내주고 돈 쥐어줘서 학비 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그게 자녀를 키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고민, 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요, 부모가 같이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힘든 거는 힘들어해주고 답을 주고 힘주고 그래서 가이드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요, 개인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역자, 교사는 이런 사역자들이 교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일날 아이들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 잠깐 다락방하는, 그러니까 잠깐 분방부하는 어떤 이런 형태예요. EBS 개인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 양육이에요. 한 영혼이 성숙한 자로 흔들림 없이 자랄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만 안내해주면 돼요. 제자가 아닌 다음에. 그러면 완전히 교회화 되도록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안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 안으로 넣어주기, 가이드까지만 해줘도 성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음에 품고 정말 기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 EBS 사역자들 중에 전문 사역자들이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 다락방이 힘을 얻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와 경제기적. 일반적으로도요,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이론으로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경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불신자에게 돈이 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불신자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들이 이론으로 찾아내서 정립해놨기 때문에 그걸 경제 이론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언제냐? 우리는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되거든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린 사회화가 돼야 된다 했어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려 있어야 돼요.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역대로 역사를 보면은요, 성 쌓는 민족은요 다 망했어요. 도로 닦고 길 닦는 민족을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길을 여는, 길 여는 사업, 길 여는 업종, 그걸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이유, 고속도로 닦았어요. 마을 길도 넓히고, 마을 길을 다 넓히고요, 예?
그 뭐 농로 뭐 막 그냥 막 그 비포장으로 있었던 그 길들을요 다 반듯반듯하게 도로를 닫고 고속도로를 닫고 그 일을 누가 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의 문들을 여신 겁니다. 왜요? 지금 20세기 말에 다락방 운동을 할 거 아시고 강릉에서 저 부산까지 저 지금 거기서 부산 영도에서 말씀 운동을 일어날 때 봉고차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속도로 닦아놓는 그 사람을 그 시대를 하나님 축복해 오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닌가요? 뭐 아멘들을 안 하시네.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저 춘천에서 저 서울 구석에서 저 인천에서 부산까지 핵심 메시지 듣겠다고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 닦아놨으니까 자동차 사업 하나님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현대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무식합니다. 정말 현대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현대는 좀 느낌이 투박해요. 삼성은 굉장히 엘리트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대를 축복하신 이유 열었거든요. 길을. 지금 그 인터넷 그 뭐 바이오 사업 이런 IT 사업 그거 전부 길 여는 사업이거든요. 전 세계로 네트워크 깔고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복음이 가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로 어마어마한 흑암이 같이 가서 문제지 흑암이 먼저 가서 문제지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열어야 돼요. 개교회 우리가 개교회 주에 가지고 문을 딱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교회들 보고 있으면요 막 교인들 이동 때문에 막 그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오해하고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열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정말로 이 복음이 전국과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열려야 됩니다.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나라는 닫아놨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막 구미 열강에 지금 막 신문물들이 이 한반도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일본은요 그걸 열었어요. 열어서 그걸 다 받은 거죠. 그 정보 앞에 대한민국은 무너진 겁니다. 군사력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닫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보 앞에 무너진 거예요. 정보를 먼저 받지 못해서. 저는 그래서요 강원도 제가 있지만 제일 제가 신경 쓰는 게 뭔지 압니까? 본부입니다. 본부. 제가 강원도에서 렘넌트 사역하고 있지만 강원도에 있다는 이유로 강릉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 흐름 전체가 가고 있는 이 흐름에 우리 렘넌트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가 손해보도록 하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 지금 전국 여전도의 강원도 대표세요. 제가 전남희 장로님 보고 개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가 왔죠? 드디어 이제 본부에서는요 본부의 중요한 정보들은 전부 누구한테 연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에는요 전남희 장로님한테 연락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전남희 장로님이 역대로 다 1년씩 하고 이제 1년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다 이래요. 그게 아니다. 장로님한테 기회가 왔다. 드디어 전국과 세계의 여전도의 흐름을 장로님이 이제 가장 최고로 앞장서서 받아서 그걸 기도하고 강원도에 이 정보가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누가 할 사람 없거든. 누가 내려오라 소리 하지 않거든. 계속 하라 그랬어요. 계속.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요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지금 산업선교회 전국과 세계의 지금 경제 흐름, 우리 본부의 복음과 함께 가는 이 산업선교의 흐름,
이런 거 볼 수 있는 정보는요, 전부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직분 가진 자들,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내일 그 박성진 목사님이 강릉에 와요. 내일 저녁에 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현 시간표로 전국과 세계의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가장 최신 정보와 흐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들 다 와서 그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정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답이 됩니다. 정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정보 중에서도 이 지식을 어떻게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하느냐, 이게 지식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손톱깎이 하나를 만들어도 중국에서 만든 거하고 일본에서 만든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10배가 차이 난다 하지.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요, 녹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볼펜 보면요, 모나미 이런 거 안 들고 있어요. 모나미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못 씁니다. 왜요? 일제 거 써보면요, 달라요. 비쌉니다. 일제 거는 모나미 한 10개 살 가격대요. 근데 그걸 써요. 왜 그걸 쓰느냐? 일단 똥이 안 나오고, 그 볼펜 똥 있잖아요, 그게 안 나와. 그리고 쓰는데 매끄러워. 그래서 그걸 주로 많이 쓰거든요. 지식 전문화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고, 특히 우리가 기도 제목 그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요, 내 것으로 만드는 지식 전문화, 이거 정말 필요해. 내가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보고 물어봤다 보니까요, 대학 그 예배 때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가 쭉 나갔다. 몇 개 기억나는지 말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애들 보고 일일이 물어봤어요. 기억나는 거 말해봐라. 그랬더니요, 첫 아이는 당황해가지고 하나도 말 못하고, 둘째 아이는 약간 정신 차려가지고 2개 얘기하고, 그 옆에 있던 애가 이제 조금씩 생각나지, 한 녀석은 아예 주먹 꺼내가지고 이제 컨닝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어제 주보에 실린 광고 기억 몇 개 나십니까? 황고사님 기억나세요? 그게 정보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감각이 오겠어요? 올 리가 없습니다. 올 리가 없어요. 어저께 21번째 그 우리 노회에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 얼마나 마음들을 담고 기도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리 하나하나가. 거기가요, 전부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현장들이에요. 전부 그 현장들이. 아니 초대교회의 경제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현장들이 전부 경제 축복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현장들이라니까요. 그 현장들이 전부. 광고 안에 나와 있는 그 현장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목회대학원 가세요. 다음 주에 이제 또 전국 부부 이렇게 교역자 수양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걸 밑에 번호에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못 넣었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별표 쳐놓은 거? 예. 그 별표 쳐놓은 거 2개는 담임 목사님 동향으로 제가 별표 쳐놓은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싶으시죠? 예. 그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럼 이 속에서 이제 복음의 흐름을 이해하면요,
세상 보는 흐름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복음의 흐름을 이해하면 이 흐름이요 당연한 것으로 딱 보여져요. 근데 이런 눈이 없으면 사실은 돈 줄기를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것을 가지고 발전을 해도요 여기에 복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왜냐? 경제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그걸로는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흑암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복음과 상관없이 발전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과 상관없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는 복음 들어갈 일이 없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는 복음과 상관없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그 지역과 시대를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걸 보고 멸망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한 개인 가문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막 엄청나게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야, 이제는요 원하는 모든 상상력으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영화로 스크린에 다 구현할 수 있는 시대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구현해요. 무엇이든지 다 구현해서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가 가장 뜨는 시대래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구현해낼 수 있는데 아무리 뭐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해도요 스토리가 시원찮으면 망해요. 우리나라에서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막 수백억을 들여서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막 어마어마한 CG 기술 들어가가지고 막 정말 뭐 헐리우드급으로 자연스럽게 영화를요 막 정말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 스토리가 시원찮아가지고 개연성이 너무 없고 흥미를 당기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요 그런 화면만 나오도 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화면 자체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누구야 그 개그맨 공룡 만들어가지고 영화 찍은 애 심영래가 그렇게 해서 잠깐 성공한 케이스죠. 스토리도 별로 없고 뭐 그런데 한국 영화에서 CG를 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응원해가지고 봐준 덕에 한 600만 들었어요. 지금은요 씨도 안 먹힙니다. 염력 그 영화는요 심영래가 만든 거에 비하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왜?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흑암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걸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전부 이게 영적 문제로 나가버려요. 그 한 예로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 놓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산업에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전쟁 무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흑암은 영적 문제가 덮여지는 순간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게 흑암 문화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요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이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걸 유지시키는 걸 보고 정치라고 합니다. 그 정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사회라고 합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걸 보고 군사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또
경제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는요, 기본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복음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경제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28절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여기에 경제의 축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 축복의 원리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그의 인생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마물의 상술의 숲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은 증거들이 나오죠. 가병 318명, 전쟁에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다 마다해도 될 만큼 경제가 뭔지를 이미 눈치챈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건데 내가 이걸 뭐하러 손대겠냐. 이미 경제의 축복이 뭔지를요, 경제가 어떻게 나에게 응답되어 온다는 것을요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정도 푼돈,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인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그럼 한번 건드려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경제 문제, 가족에게 문제, 자녀들에게 문제 올 때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몸에 문제가 왔을 때는요, 내가 이 몸 안에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몸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만날 건데 이 몸뚱아리가 무슨 소용있냐, 상관없다. 그 정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계속 오니까요, 이런 일이 그에게는 흔한 일이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져서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그를 연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2배의 축복으로 부으셨어요. 원래도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거기에 2배로 하나님이 부으셨다고 나옵니다. 다윗의 소원, 임금이 되어져서 그가 가진 소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으셨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이방을 향하여 정말로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여든 이 안디옥 교회, 천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부으셔서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부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 이 복음으로 영세전부터 오늘과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강단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을 받아볼 대상자, 누가복음을 받아볼 대상자, 데오빌로 각하.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편지를 받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복음에 완전히 답을 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가와 그 누가의 팀들이 움직여지는 걸 봤겠죠. 자,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편지만 받아보고 아멘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누가와 그 바울 팀이 움직여지는 그걸 도왔겠죠. 여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 골로새 교회를 세운 주역입니다. 이 사람은 빌레몬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아시아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역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함께 생을 걸고 바울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전도자가 뭔지를 알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굉장한 경제의 기적을 부으셨죠. 우리가 그저 단순히 말로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예 인생 전체를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요,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경제를요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알고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경제 축복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 데이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렘넌트 데이에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렘넌트 데이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자기가 렘넌트 데이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필요한 거 큰 거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지금 저희 집사람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그 렘넌트 데이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걸 주로 이제 찍으니까 저희 집에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총 내놓더라고요. 한 200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200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요 200 아니라 2000을 써도 그분한테는요 이만큼 가치 있는 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런 돈이 있으면 거기다 지출하고 싶은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요, 요 빌레몬, 데오빌로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왜냐?
적절하게요 경제를 자기가 잘 유지하다가, 예를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수십억을 저한테 주면요 저 관리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제가 뭐 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경제 그 수십억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경제인이 가지고 있다가요,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이 복음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교회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노회에 우리 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 경제를 관리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이 복음의 흐름이 있다, 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경제를 계속 관리시키겠죠. 그걸 보고 부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복음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알아듣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감각이 없는 첫 번째 이유, 광고를 놓쳐요. 일단 광고를 놓쳐요. 광고를 놓친다는 말은요 흐름을 안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고만 잘 봐도요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의 흐름이 쫙 보입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이 식주인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가이오, 이게 흐름을 봤기 때문입니다. 복음운동하는 이 교회, 이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다 중요하구나. 아예 나는 교회에 완전히 내가 경제를 책임져 버리겠다.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식주인. 그래서 경제는요 보이는 경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1년 예산으로 짜는 경제는 보이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한 달에 저희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경제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게요 경제의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흐름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시대를 내다보고 인도받는 그런 영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꼭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또 여기 우리 함께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과학이, 문화가, 예술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흑암 경제로 점점 더 덮여가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있는 교회, 우리 단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단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시대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경제의 축복을 가이오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정말로 저희들이 이유 있게 이제는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초대교회가 실제로 이루었었던 이 복음 경제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이 복음 경제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하나님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완전히 지금 묶여있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삶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완전히 헌신할 경제인이 필요합니다. RUTC를 세울 수 있는 경제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 운동하는 일에
하나님 정말로 그 일에 완전히 뒤에서 배경이 되어줄 전도자, 정말로 산업 선교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경제인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일에 눈을 뜬 제자들 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을 인도받아서 경제 축복의 주역으로 정말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특히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정말로 보호자, 완전한 아버지의 경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답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흑암 문화 안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RUTC를 세우고 렘넌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일에 눈을 뜬 경제의 정말로 배경이 될 수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자의 완전한 배경이 될 수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교회를 지키며 보호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일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원내스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산업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